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죠. 정말 올여름은 너무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2달간 온라인 여름 아울리치가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 났죠. 이제 회단식만 남았죠. 저도 2번 처음에 시작인 일본과 마지막인 이스라엘 아울리치 참석했었는데 그 2번의 아울리치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또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 아울리치가 끝났다고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담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자신은 때로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마치 그 총탄을 막아내는 총알바지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적진을 향해서 쏘는 원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교지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오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바울의 기도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옥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그 편지의 구석구석에 눈물로 기도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어떤 거처나 자신의 석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자신을 옥중에서 풀어달라고 탄원하지도 않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자신의 의무가 다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전한 말씀이 어찌나 강력하였던지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었고 정말 음란과 쾌락이 너무나 성행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그렇게 감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독신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고 지금은 심지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의 감사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그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오랜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왔고 너무나 제한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홀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먼저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3년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정리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러에는 안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인데요. 이 그노시스는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요. 그노시스에다 전치사를 붙인 거죠. 이것은 관계적으로 알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 때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집 아들을 아는 것과 내 아들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아는 것과 딸을 아는 것도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는 카톡 사진을 보면 카톡에 본인 이제 친정 식구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특히 엄마하고 옆에 딱 붙어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살짝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곤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순간 정말 어떻게 저희 며느리를 뱃속에서부터 낳아서 기르면서 여태까지 길러줬던 그 친정 어머니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들 카톡 사진은 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아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 생각나시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순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깨우뚱거리시면서 난 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을 내려놓고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이라는 주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훈련생들을 다 자리에 앉혀놓고는 그 훈련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 앞에 딱 오시더니 제 눈을 딱 들여다보시고는 자매님은 너무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첫 번째는 너무 의아했고 두 번째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게으르면 게으렀지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난 정말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열심히면 지금 DTS 훈련까지 받으러 왔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이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모든 관계마다 특징이 있고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잠언이 성막의 뜰이라면 전도서는 성소이고 아가서는 지성소이다. 저는 오랫동안 큐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도대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정말 아가서 큐티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저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들어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무슬림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꿈속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자신에게 방언과 방언의 통변의 은사들이 부어지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뒤를 돌아보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송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보다 정말 앞으로 더 알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자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여러분으로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둡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떤 일을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무엘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맘대로 멋대로 죄를 범하지만 엘리가 그것을 그리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엘리의 집안은 패가망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정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활의 염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름 온라인 아웃리치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입에서 정말 내가 이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을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시고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바라보아야 될 소망은 똑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교회에 주신 표 있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아웃리치를 가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의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곳의 거리마다 삼성 갤럭시 이게 이렇게 막 휘날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이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지 그것 또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 한국의 기업이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의 기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잠시 당하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잠깐과 영원. 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기에 시작합니다. 2000만 그 선교 본부로부터 아프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편지를 한 통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부도 철수했고 텔레반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다 잡아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한 방에 모여서 오글오글 떨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변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순교에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들도 있고 이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때로는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보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며 힘을 붙돋아 주는 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